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히브리서 11장 9절 그리고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부하면 신부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부에 가는 길은 특히 두 가지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둘 다 더러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죄보다도 사람을 더 깊이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드러지게 죄처럼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엄밀하게 우리의 영혼의 섬에 들어서 사람을 야금야금 침식시키고 사로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많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는 아담은 아직 세상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그 장남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세상이 전개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게 있는 자본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여러분 제가 몇 번째 시리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증거했습니다. 그래 바로 가인이 이렇게 에녹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중보기도 했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데마라는 바울의 동력자 제자인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동력자죠. 자기의 스승이고 동력자인 바울을 팽개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끼치는 그 손상의 그 범위라고 할까요? 손상의 어떤 정도가 죄의 손상보다 세상에 주는 손상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죄는 회개의 대상이고 세상은 버림의 대상입니다. 버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죄는 율법과 도덕을 거스리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 자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나 도덕에 대한 그런 개념, 의식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도 세상과 맞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세상이고 어디까지가 거룩한지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마구제비로 세상을 죄악에 흘러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이 막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더러운 것들이 들락날락한데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방어하는 힘이라 할까요? 혹은 거부하고 미워하며 밀어내는 힘이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죄 때문에 버림받은 자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여 버림받은 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자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처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문맥의 그 후반부에 32절로부터 36절,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6절은 없음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목숨을 사랑한 자는 잃는다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성경 그대로 번역대로 얘기하면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목숨이란 말이 뭐냐? 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와이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목숨이란 말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목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시케라고 합니다. 혹은 두 생명이 있는데, 인간의 생명은 크게 두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조에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헬라어 말인데요, 조에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비오스의 생명은 부패하는, 그러니까 파괴되는 생명이에요. 썩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숨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어서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연루되어 인발부되어서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죄는 별로 없는 거, 살인, 도둑질, 강도, 간음, 이런 큰 죄들은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조심해라. 주님이 원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별로 주님 앞에 큰 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두루뭉실 그런 대로 내 나름대로 했는데 하고 섰을 때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거기 보면 롯의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소돔성에 성공했던 소돔성에 쌓아놓았던 그 재물에 그 금은 보석에 마음이 끌려서 천사의 이하의 손목을 이끌리고 나왔지만 뒤를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롯의 처가 무슨 죄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돌아보지 말라는 세상을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보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는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침상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감, 한 사람 버려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라고 37절에 말씀하세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휴거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반밖에 안 된 거예요. 반, half밖에 안 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 안에 깊이 침투에 들어와서 천사에 의하여 손목까지 끌려서 소돔에 나왔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소돔에 내리는 그 유황불이 내게는 오지 않아야 돼. 그런데 소돔은 나왔지만 돌아봤기 때문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는 유황과 소금이 섞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사해바다에 소금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롯의 처가 그렇게 해서 지옥 같다 이 말,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만만하게 보고 있죠. 세상 매일매일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가 뭐냐? 하기오스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여 내가 이게 앉을 자리입니까? 이것이 내가 할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까? 심지어 먹어야 될 음식입니까? 해야 될 말입니까? 이 돈을 여기 써야 됩니까?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도 됩니까? 이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아주 거룩한 긴장, great tension,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지 않고 퍼져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은 내가 근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뒤에 설명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원수가 별게 아니에요. 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는 곳이 휴거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사랑하시는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여 가는 거지. 예수 없는 천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말해서 예수님이 절기에 오신다 해서 빼꼼신앙이에요. 제가 붙이는 말이지만 빼꼼신앙이에요. 예, 이런 얌체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빼꼼하게 약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천국은요 지옥이 가기 싫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기 싫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지옥이라 말하면 싫어해요. 요즘에 한국에 신문 보니까 헬조선이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지옥이라, 대한민국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옥 다 싫어해요. 예.
스님들한테도 스님 이렇게 하다 지옥 가십니다 하면 스님이 아미타불 하면서 축복하시겠어요? 하겠어요? 눈을 흘겨볼 거야. 지옥은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지옥이 싫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간다면 다 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천국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 살을 깎는 그런 희생을 주님 드릴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증거되는 이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는 게 바로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배우면 그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뭐 종교생활 해도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들이 섞여서 로세처보다 더 심각하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오시면은 나를 데려가실 거라 생각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낱말로 말하자면 자가당착입니다. 칼날 같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단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마태복음 19장 29절 특히 오늘 19장 29절의 말씀을 조금 포인트를 오늘 지금 현재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제가 본 성경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며 제가 본 성경 전체에서 확실하게 오늘 좀 더 제가 쉽게 말하면 죽었다 깨나도 확실하게 천국 보장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성경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 전부 다 29절로 나와요. 우리에게 좀 외우기 쉬우라고 이 말씀이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문장의 번역에 차이는 있습니다. 역본의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얘기하는 것이 너의 집과 전토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를 나를 위하여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 얻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내가 개런티한다. 이거는 워런티 정도는 안 돼요. 개런티야 이거는.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세계 속에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성인들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안토니아 이런 사람들 다 버려버렸어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 다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약속대로 100% 그 사람들은 넘치게 하나님의 은총 입어서 천국에 확실히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좀 오늘 이것까지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전토나 집은 버릴 수 있어. 전토나 집은 버릴 수 있고 또 버렸으면 100배나 더 받는다. 주님이 채워주시겠구나 말이 되는데 너의 부모 형제 누가복음의 18장에는 거기에 또 와이프가 나와요. 와이프가 나오면 남편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 번역에는 남편의 말은 없지만 자 전토와 집은 버리면 100배란 말이 물질이니까 채워준다 하지만 어떻게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버리고 아내 남편을 버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100배나 주신다. 이 성경 해석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내가 보장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버린 자가 있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리 타협 저리 타협해가지고
우선 집안은 편할지 몰라도 그 영혼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죽기로 계란하는 세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아픈 불의 고통의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서는 보장을 했는데도 우리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나 혹 저를 갱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두 개 다 종할 수 없고 두 개 다 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갱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고 다만 너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전부 세상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나눌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시리즈에는 세상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하는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술 마셨다고 그러면 그 집안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라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믿음의 에스더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라합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노아가 되게 하소서. 어쩌면은 연약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보다 연약한 심령의 가족들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어느 면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시장 갔다 오면 엄마가 뭘 사오나 엄마 오기만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리 남편이라도 대단한 권세 가지고 대통령 아니면은 세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력자라도 영혼하고 다릅니다. 영혼은 커야 돼요. 영혼은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영혼,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뭘 먹을 게 없나? 뭐 흘러나오는 게 없나? 저렇게 교회를 드나들고 몇십 년을 믿었는데 흘러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라는데 또랑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울방울 개울 수돗물 잠궈놓으면 마지막 떨어지는 방울같이 떡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수시로 믿어도 공격받는데 어떻게 주 예수 이름으로 신부의 길은커녕 넓은 길도 가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전부 세상이에요. 모든 인간들, 그럼 우리가 직장에 지금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세상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켓에 가지만 주님은 세상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과 모든 인간의 활동 그리고
모든 사물들과 모든 생필품들,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잠식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신이잖아요. 이 사단은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요. 그리고 조직적입니다. 예,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잠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강하게 사로잡아 버려서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노예됐다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노예됐다면 430년이라는 세월이 후다닥 지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뭐 꽃 이름이 아니고 코스모스라는 말은 헬라어 질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반대되는 헬라어는 카오스예요. 혼돈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온갖 흑암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무엇이 좁은 길이냐? 교회 안에도 좁은 길, 넓은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혼란이죠. 지금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 무질서, 카오스가 온 세상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와 조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자꾸만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게 여러분들을 묶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왜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밀접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우리를 세상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먹기보다 쉬운 거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 wide sense,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사이에.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두 가지가 아이템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조직과 체계와 가치관, 유행, 막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죠. 그런데 좀 좁은 의미에서, 내로우 센서, 좀 좁은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매료시키는 현실적인 것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심해서 생각을 마구제비로 쓸 때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묶여버립니다. 사람에게도 묶여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사용하지만은 사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전에. 사용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용과 사랑을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쓰다가 버릴 것이다. 네. 다 쓰는 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부터 31절 사이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뺏기면 이미 진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나의 my master,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 내 수입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심지어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남편이 아니요, 할아버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직장도 사장이든 사원이든 직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몸이 아파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통장에 마이너스 돼도 주여 통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 오늘은 세상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었다가
남편이 주인이었다가 좀 기분 좋고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왔다리 갔다리 신앙입니다. 왔다 갔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신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100% 떨어져 버립니다.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중하든지 갱하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하루는 세상에 왔다 갔다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 두 번째,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세상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게 다 아니에요. 바벨탑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소돔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애굽의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다고, 세상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뻐하셔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세상 사랑해서 안 되냐? 다 일시적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지나되 정욕도 지나가되 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스케마 파라게입니다. 헬라어로 스케마 파라게. 이 무슨 말이냐? 모든 세상이나 정욕이란 것은 외적인 것이에요.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해파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무너지지 않고 해파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을 게 아무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직장도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라져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 심각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운명을 주님 앞에 항상 세워놓고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한 1서 2장 17절이네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아무리 박사 공부해도 신학자고 교수고 목회자고 성도들이라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찌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그 주님 다 떨어져 버려요.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도 어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그 다음에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즉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그 마침은, 즉 그 인생의 최종 결말은 이 말입니다.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입니다. 지옥이란 뜻이에요. 멸망이요. 그들은 교회를 다녀도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어떤 서머나 교인이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런데 왜 멸망이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3장 19절 이하에 그들의 신은 배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는데 헬라의 원어상 배라는 의미는 스토먹입니다. 스토먹. 우리의 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는 하나의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탐식주의. 그래서 먹기를 좋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것이 원어상 보면은 하나의 식탐주의입니다. 탐식주의예요. 이것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육체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의 수도의 사들은 마른 빵,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 마른 빵 손바닥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루를 먹어요. 어떨 때는 그 하나 가지고 2, 3일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성하면서 먹는데 절제가 안 된 사람은 이런 근본이 지금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수의 성령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베라, 누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뷔페 음식을 보고,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너네 이미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우리가 먹는 것만 제가 한정시키지는 않아요. 쾌락주의라면, 즐기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미식가, 식도락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제 한국이 지금 그걸 강타당하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 추세인지는 모르지만, 남자들 아침에 차고 나와서 그냥 무슨 밥이니 해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될 텐데 그냥 계속해서 음식을 먹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마지막 때 세상을 유인에 끌어들이는 사탄의 고도의 작업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맞서서 대항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세상 사랑한 거 그대로 우리는 녹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바울이 왜 눈물 흘리느냐?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 먹는 것뿐만 아니고 너무 쾌락주의야. 너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것도 헬라어 원어상 의미 보면은 부도덕한 일을 말합니다. 네이커드네스라고 해요. 이건 벌거벗다 뜻이에요. 아주 추한, 더러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하고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야, 정말 주님은 나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주님은 사랑하기 태어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담는 그릇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주여, 나는 주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만드시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는데 주님 너무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실 때에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우주에 두 그릇이 있는데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의 인자 자비의 그릇에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그릇을 주님이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너희가 채우라. 너희가 세상을 담지 말라. 룩라이크, 담는다는 뜻이 아니고 담아라, 푸딘해라. 주 예수를 담아라. 어떻게? 마음으로 사랑하여 담아라. 생명으로 그분을 너희가 모셔드리라. 그분의 생명, 그분 자신, 그분의 영을 모셔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대당 우리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무엇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독거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좋다, 나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내게 오는 사람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입니다. 아폴레이어, 그리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요. 인간의 몸속에 사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좁은 길의 메시지를 사탄은 거부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인간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이 세상의 첫 세상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 26절까지가 첫 세상입니다. First world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에요. 그때 첫 번째 세상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온 세상이 폐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도 심지어 후회하지도 하셨어요.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지도 할 정도로 사단이 이 인간들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온 땅이 타락하고 폐괴하여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세상은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아시다시피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상이 전개됩니다. 이 우주에는 두 세상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세상은 노아까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앞으로 지금 다가올 목전에 두고 있는 이 계시록의 세상 이까지가 두 번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백성을 부르셨고 두 번째 세상은 택한 족속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두 세상이 있고 두 족속이 있고 두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기 좀 이게 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족속이 있고 두 세상이 있고 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에는. 그러면 두 족속은 누구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까지 창조하셔서 쓰시고자 했던 그 족속이 창조 족속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이때의 그 세상이 두 번째 세상인데 이 두 번째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고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불밖에 없어요. 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거론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요. 이 아름다운 맑은 이 가을 하늘이 어떤 소리를 떠날지 몰라요. 와 하면 떠날지 몰라. 무슨 소리 떠날지 몰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다 불을 지르니 모든 물질이 불에 다 녹아버려. 다 녹아. 우리는 녹지 않고 올라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족속을 다 모조리 손에 넣고자 획책한 거예요. 그때의 노아 때도 망한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도 망할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인구가 억조 창생 인생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벅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사탄이 이 물질이 녹을 다 함께 녹여버리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의 종은 종대로 교회를 통하여 끌어들이고 순교사는 순교사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이 끼어들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녹지 않아요. 녹아버리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이 두 세상을 통하여서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로 기억합니다. 그때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자칫하면 주의 정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큰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자칫하면 이 마지막 심판받는데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흘러가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 세상 사랑하면 끝나버립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이 마지막 세상에 이 번영신학과 아니 기복적인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혼의 성장을, 영의 성장돼야 돼요. 혼이 잘 되면 안 돼요.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29가지 상품이 있는데 인간이 너무나 사탄이 먹기 좋은 상품이야. 어떻게? 지식으로 몰아붙여버려. 십자가 없이 지식으로 계속 몰아붙여버려. 지식은 빵빵해요. 삶에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 예수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묘한 작전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휘말려 들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세상을 손에 넣어서, 두 세상을 손에 넣고 어떻게 해요? 두 족속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안 먹히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는 안 먹혀 들어가. 이거요 지금 선포해야 돼요. 왜? 나는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의 사랑하리라. 나의 운명은 My fate is to love Jesus Christ. 나의 운명은 예수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야,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네가 내한테 수천만 명의 교인을 붙여준다. 그건 딴 동네 가서 알아봐. 비즈니스 엄청 크게 해가지고 목사님 수요일 금요일날 제가 바빠서 요즘에 굉장히 축복받았걸랑요. 못 나와요. 속지 말라는 거야. 어떤 걸 갖다 줘도 나는 My fate is to love Jesus Christ. 내 운명은 결정됐다. 예수 사랑에 태어났다. 예수님을 닮기, 내 안에 푸딘 닮기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 욕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sorry about that. 딴 동네 가서 알아봐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지금 눈여겨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탄은 결국 어떻게 해요? 두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지금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예. 두 족속을 두 세상에서 멸망시켜서 결국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불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뭘 통해서? 바벨성을 통하여 준다 이 말이에요. 에녹성을 주고 바벨성을 주고 소돔성을 주고 애굽성을 주어서 풍성한 세상에는 얼마나 더러운 인터넷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염들이 전 세상을 지금 휘감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전통의 화살이 가득해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사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사탄이 회방하고 대다수를 지금 탈취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로 죄와 세상에 탈취되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려고 하고 정말 감동이 막 오네요. 죄를 보려고 하고 너무 죄만 보니까 소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죄만 너무 보려고 하지 마라. 머비보셋이 그 다윗의 상에서 먹을 때 상 밑에는 두 다리가 절름발이었지만 오늘날 말하면 장애인이었지만 그 상 위에 놓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했다. 자기만 자꾸 바라보지 말라. 주를 먼저 바라보라. 그러면 죄가 보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죄와 세상에 탈취되지 않고 오로지 좁은 길을 택하여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부류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경 전체에 지금 맥을 짚어가면서 볼 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는가를 그걸 잡아야 돼요. 근본을 패러다임을 잘못 잡으면 다 망가집니다. 예. 우리는 영의 재창조라는 이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영의 재창조 우리는 자주 쓰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이 우주의 인간은 세 종류입니다. 내추럴맨이 있어요. 자연인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화된 sanctification, 성화된 그러니까 glorification,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이게 이 성화된 자들이 이 성화되어서 이 말입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을 인하여 십자가 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꼭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이것을 위하여 주님 오셨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 세상에 죄악에 바둥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하지 않고 계속 젖먹이 신앙으로 젖병 들고 기저귀 차고 있는 신앙 이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이것이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 재창조다. 무엇을 재창조? 이렇게 거듭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에베소 5장 27절에 말하는 그 영광의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라고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빌라델비의 교회나 이런 스마나 교회 같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 더러운 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비록 사대 교회 같은데 섞여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더러운 데 묻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신부된 교회를 데려오실 때에 우리가 신부입니다. 교회 자체가 신부가 아니라 라오디에 교회나 아니면은 사대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베소 5장 27절에 말하는 신부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사탄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탈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 세상, 바벨론 세상, 소돔 세상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갔다 만약에 갔다면 즉각 올라와야 돼요. 즉각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부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선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첫 번째 세상에서 즉 가인의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미 가인이 쌓은 에녹성이 무너지는 것을 노아는 들었고 보았고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성 같은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오늘 키포인트 말씀의 키워드가 이렇게 흘러가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네. 그래서 성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첫 번째 세상에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노아 가정이 구원되었는데 노아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에 21절 보면은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제가 좀 웃음 말로 말한다면은 비록 벌거벗었지만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성에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가 무엇을 지향했는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가인에 쌓은 에녹성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에녹성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성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성들, 소돔성과 에녹성, 에녹성은 지난 이미 노아 홍수 때 무너졌습니다. 소돔성과 그리고 바벨성과 애굽성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총체적 혼합된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은 아브라함 이후의 세상이에요. 계시록까지.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지금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 노아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의 대표 주자입니다. 장막이란 말은 텐트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텐트. 그 아브라함은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바벨성의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벨탑이 있던 곳이에요. 그럼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이미 떠나고 난 이후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는 바벨탑 쌓는 그러한 옛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항해야 돼요. 세상이 좋다 해서 마구 세상에 있는 것을 유행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에 있는 걸 막 퍼먹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단의 수하에 잠식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15절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르베르 카운티, 포르베르 컨트리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헤븐리 원입니다. 즉 천국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자, 더 나은 본향이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살았습니다. 항상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진입니다. 후퇴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Only move forward란 말하자면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자랑스럽게 여기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흔들려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기근이 와서 모래나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부터 장막과 제단 중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장막을 세울 힘이 없어지고 제단에 올라가는 힘이 무력해집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먼지만 일으키고 마당만 밟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많은 풍상,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풍성한 땅은 틀림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애굽 세상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탈 것이 많고 갈 곳이 많고 즐길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 포로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막생활, 장막이란 텐트를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후반부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리할 때.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장막과 제단 생활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단 중심의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롯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롯이라는 사람도 한때는 장막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장막에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내려가니까 장막도 사라지고 제단도 사라져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제단과 멀어집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지금 장막이 없는 거예요. 집은 있지만 장막이 없는 거예요. 집은 있지만 세상이에요, 거기에. 자, 그래서 롯이 한때 은혜 받고 충성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살았지만 세상 맛을 보니까 이제는 그에게는 장막도 사라지고 제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뭘 얻었어요? 세상을 얻었어요. 롯은 세상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출세했어요. 그 대신에 장막을 잃어버렸고 뜨거운 신앙에 눈물 흘리는 간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았지만은 겨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받은 거예요. 두 딸도 큰친 상간으로 망가졌고 아내는 송기둥 되었고 두 사이는 아예 유황불에 놓아버렸고 가족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세상에 내려갔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소돔에 내려갔던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출근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인 걸 아는 자는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도 애굽에 내려가서 한 것은 뭐냐? 백돌 굽고 흙 이기고 람색과 비돔성 쌓는 이런 일에 그들이 모든 삶을 다 억압받고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제단도 없고 장막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겨우 홍해 건너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텐트가 회복됐다. 비로소 그때부터 장막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중심의 성막 중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광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대적하는 그런 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18장에는 이 바벨 성이 두 가지 특징으로 나와 있죠. 큰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가느냐?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거룩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세상에서 견고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항상 세컨데리입니다. 두 번째고, 세상에서 견고하게 뿌리 내린 사람들, 세상에서 커지고자 해서 이 세상에 깊이 일루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벨성입니다. 그렇게 결국 다 계시록 18장에 한순간에 불타버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성들을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 장막을 맞이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성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죠. 그야말로 광야에 세워진 장막은 세상 밖에 나그네 생활입니다. 스트레인지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장막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갖지 말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장 이번 주에 집을 팔아서 텐트 하나를 장만해서 거기에 살아라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 장막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늘 준비해야 돼요. 항상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늘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임시 텐트를 친 것과 같다. 바람 불면은 무너지고 찢어지고 창 쏘면 떠내려갈 수 있는 곳인 그것으로 족하다. 이 텐트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떠나는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버릴 준비해야 돼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정과 육을 버려야 돼요. 정과 육을 버리고 소유를 버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장막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장막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 세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이 분초마다 기도하지 않고 조금 느슨해지면 여유를 부리면 어둠은 순식간에 들어와 버립니다. 공허해집니다. 별것 아닌 것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고뇌를 갖다 줍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수시로 무시로 anytime always 항상 우리가 24시간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첫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장막에서 떠나서 이방인의 그 삶을 이제 이방인과 같은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이 중요하지만 제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장막입니다. 장막이 없는 제단은 무의미합니다. 제단에 올라오는 것보다도 장막에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세상에 내려가느냐? 장막에 내려가느냐? 그 장막에 내려가면 그 장막에 뭐 하는 곳이냐? 그 장막에 사는 사람은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고 버릴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는 직장도 장막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주택도 장막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의 본향과 상관이 없는 새 예루살렘과 성과 상관이 없는 우리가 영원한 미궁의 불행한 곳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아브람 다 장막과 제단 중심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애굽에 체류할 때로 체류할 때 보면은 장막이 없었어요. 제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에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장막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질수록 장막도 잃어버리고 제단도 잃어버립니다.
장막과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곳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는 성문에 앉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고 롯은 성문에 앉았어요. 롯이 세상에서는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단 말은 그 성의 장로나 성의 굉장히 유력자가 앉는 곳이 성문이에요. 세상을 얻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같이 롯은 세상을 얻은 대신에 불에서 나와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이 가족을 상당수 잃어버리고 자기도 간신히 나왔어요. 머뭇거리면 나왔을 그것도. 자, 우리는 세상에 빠지면 사탄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 앉아있지 않냐고 성문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셨다. 주님이 놀랍게 주님의 그 달콤하신 그 은밀하고 놀라우신 평화로운 사랑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성문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임재가 없으세요. 그런데 다 비우고 어제까지는 이전까지는 1시간 전까지는 세상의 마음이 뺏겨달지라도 그러나 내가 장막문에 앉아있는 같이 떠날 준비, 버릴 준비, 맞이할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인생의 운명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모든 거 세컨대리고 써두고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여러분들이 장막문에 앉아있는 같이 계무하고 소탈하고 주님을 목마르게 롱잉하면서 사모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놀랍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 8장 6절에 아시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가족도 일가 친척 구원한 영광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에서 구원이 있고 세상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구원은 죄의 구원입니다. 애굽의 구원은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택감받은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과 세상에서의 구원되고 분리되었다는 산 정인으로서 장막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인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면서 그때 비로소 장막 생활을 할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세상 성을 노리면 안 돼요. 장막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 놀라운 예비된 한성, 헤븐리 원, 영원한 예비된 한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그 예비된 새로운 한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성을 사모했습니다. They were longing for a better country. 그들은 더 나은 성을 사모하고 살았던 것은 오늘 당장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성보다도 장막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 성보다도 장막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